자, 세종초파교회 교회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와 나의 모습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 마지막으로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조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밝힌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라는 작은 촛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촛불이 비록 날마다 보이지 않고 어떨 때는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 같을 때도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물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채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함께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이후의 공생의 삶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신 그 뒤로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일들은 아주 놀랍고 신기하고 어떨 때는 이상하기까지 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신기한 일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우리도 좀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이 되어주세요. 함께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유대와 갈릴리의 곳곳에 있는 회당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다가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는 다시 한번 갈릴리 호숫가, 바다처럼 넓어서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던 갈릴리 호숫가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갈릴리 곳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신다! 라는 소리가 퍼지자마자 사람들이 마구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금세 호숫가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호숫가에서 호수를 바라보시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셨습니다. 비록 회당이 아니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숫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이크 들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호숫가에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뒤를 보시니까 그 뒤에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대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배가 그 두 척이 대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두 척의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배는 바로 얼마 전에 가버나움에서 장모님의 아픈 몸을 고쳐주었던 시몬의 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몬 기억하고 있나요? 네. 나왔어요. 그 시몬의 배가 마침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배를 그 땅에서 호숫가에서 조금만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배를 호숫가에서 잠깐 살짝 띄워서 대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앉으셔서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치 목사님께서 저기 당백산 위에 올라가서 그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열심히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하셨습니다. 자, 말씀이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갑자기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이제 우리 깊은 호숫가 깊은 곳으로 가서 우리 거기서 그물을 내리고 거기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게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에게 우리 한번 고기를 잡으러 가봅시다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시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상해 봐야 됩니다. 시몬이 그 전날 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그 호숫가에서, 바로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또다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이거를 밤이 새도록, 날 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뛰어난,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주 뛰어나고 노련한,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서 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와 친구들이, 그 동료들이 그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이 호숫가에서 포기하고,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호숫가에 배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기잡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 선생님인, 어부가 아닌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자, 우리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게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밤새도록 열심히 해서 고기를 잡아봤는데 안 잡혔어. 한 마리도.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아보세요. 한번 나가보세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와, 그랬을까요? 네, 베드로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갈래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는,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시몬과 동료들이 시몬이 자기 배를 몰고 호숫가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냥 어부의 습관대로 그물을 던져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젯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물이 뭔가 엄청나게 묵직했습니다. 그물이 땅바닥에 뭔가에 걸린 것처럼 그물이 끌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시몬은 나머지 한 척에 있던 자기 어부 동료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빨리 이리로 와! 빨리 이리로 와봐! 그물에 뭔가 걸렸나봐! 동료들이 얼른 함께 달려왔습니다. 배 타고 빠르게 왔습니다. 혹시 모토모토인가요? 모토모토는 아닐 것 같아요. 노를 저어서 왔을 것 같아요. 엄청 빨리. 무슨 일이야? 하고 노를 저어서 왔습니다. 그랬겠죠? 자, 그래서 동료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배 양쪽에서 배 두 척이 그물 사이에 있고요. 그물이 사이에 있고 배 두 척이 양쪽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련한 어부들이 영차 온 힘을 다해서 그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물이 곧 터져나갈 듯이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거예요. 고래처럼 아주 많은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잽싸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들을 그물에서 양쪽 배에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물고기를 채웠는데 그 두 배가 거의 가라앉을 똥 말똥 할 정도로 물이 이렇게 쭉 내려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겁니다. 어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아온 게 과연 몇 번이나 됐을까요? 그 일이 오늘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호숫가에 나갔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터져나갈 정도로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어부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부들의 마음은 슬픔, 절망, 놀람, 우와. 기쁨, 깜짝 놀랐겠죠. 배가 고기가 많아졌으니까 기뻤을 겁니다. 자, 그런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이상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 배에다 고기를 다 채우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가 우와 신난다 한 게 아니고 하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고기를 한 배 가득 채운 노련한 어부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은 감사합니다. 우리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시몬의 마음을 아셨던 듯이 그 시몬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 다독여 주시면서 이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이제부터 그대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 어부들은 그 가득 찬 배를 호숫가에 다시 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어부들은 그 물고기들을 정리하고 그물을 수선해서 다시 내일 고기 잡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 가득 찬 고기와 배와 자기의 그물들,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는 어떤 마음에서 가득 찬 배에서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다가 왜 갑자기 시몬 보고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자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시몬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은 그 많은 한 배, 두 배에 가득한 그 물고기들을 그리고 그 배를 자기들의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함께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던 그 시몬의 배 위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시몬은 그 말씀을 따라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배가 터져나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이 놀라운 일에서 감사와 기쁨 대신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어깨를 두드리며 시몬, 이제 너는 사람을 구하는 어부가 될 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전해주셨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시고 하시는 말씀, 너희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거야 하는 한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치유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사람들이 이 물질을 통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게. 영자.